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예비해 놓으신 동력자들을 찾고 함께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다해 주시며, 이 말씀이 은혜로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흘러들어가는 곳곳이 살아나기를 소원하고, 특별히 이 말씀을 대언할 때에 마른 뼈다귀처럼 죽어있는 현장이 살아나는, 인간의 실상을 보며 그 인간의 실상에 대한 해답을, 응답을, 결론을 찾는 최고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기준, 하나님의 기준, 인간의 창조 목적 자체를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육신화되어서 세속화되어지는 이제 현장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3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데, 이 영적인 존재가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면서 육체가 됐죠. 그러면서 인간의 생명의 연한이 120년이 되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오늘이 실상이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들의 실상이 뭔지, 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의 실상이 뭔지, 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실상이 뭔지,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그 실상에 대한 의미, 실상에 대한 본질적인 해답을 줄 수 있는 건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여기 휴대폰이 있습니다. 믿어라. 이거 휴대폰이다.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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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눈에 보이고 잡히는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음의 대상들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건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 그냥 실존하고 있어요. 특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는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은 굉장히 간단해요. 눈에 보이는 허상을 가지고 속이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현실, 조건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사실과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단이 수많은 눈에 보이는 허상을 가지고 현실 상황, 문제,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실상, 본질을 놓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승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특히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보이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 통장에 있는 돈, 여러분들의 재산, 또 자녀를 어떻게 키우지,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지, 이거는 눈에 보이는, 죄송합니다만은 허상입니다. 근데 대부분 단 한 번밖에 없는 120년의 인생을 눈에 보이는 허상을 붙잡고 몸부림치다가 끝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실상이라는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초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보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순종하는 기초가 든든하면 어떤 상황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오게 되고 하나님의 보증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는 주로 모든 눈에 보이는 허상 때문에 많은 걸 속아버려요. 부부 사이든 친구 사이든 또 여러 가지 친인척 관계든 가장 쓰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보증이죠. 너 나 보증서 줄래? 그럼 이제 그동안 좋았어, 연락하지 말자 이러면서 친구 사이도 단절되고 친인척 관계도 단절되는 게 보증입니다. 이 보증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완전히 갚을 만한 능력, 우리가 해결할 만한 조건이 안 됐을 때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나의 현실 상황 조건을
완전하게 커버해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보증이거든요. 대신 담당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보증을 쓰는 겁니다. 나보다 완전한 조건과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보증해 주는 것이 보증이거든요. 실상은 진실되고 참된 것입니다. 근데 실상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실상 중에 실상은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진실하고 참되고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돼 있고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혼, 영, 관절, 골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고 치유하고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실상 하나님의 말씀만 실상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허상은 너무너무 좋아 보이고 화려하고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거짓되고 헛된 것이에요. 가지고 가져도 허무, 흑암, 혼돈, 공허밖에 없어요. 저 대학 가면 참 행복할 거야. 근데 그 대학 들어가 나오고 나면 그렇게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돈을 좀 모아보면 행복할 거야. 모아본 사람은 그 이후에 흑암, 혼돈, 공허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허상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만 계속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하지 못해요.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두 세계에서 산다라고 보면 돼요. 영과 육의 세계, 하늘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과 눈에 보이는 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과 비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실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과 허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의 선택의 세계에서 똑같은 조건에 있는데 계속 허상만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상황 조건 속에서도 실상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실상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떠한 상황 조건도 다 넘어섰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언약의 실상, 말씀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사단이 주는 선악과를 통한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다라는 허상을 붙들므로 모든 것 다 잃어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데 그거보다 더 달콤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한 가지만 딱 하면 당신 아들, 딸들 하버드 대학 갈 수 있다, 서울대학 갈 수 있다. 그럼 뭐든지 안 하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하고 똑같아질 수 있다라는 너무너무 최고의 절대적인 허상의 가치를 딱 갖다 대니까 흔들려 버린 거예요. 심지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그 순간 눈에 보이고 쳐다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면서 그 허상이 완전히 속아버렸어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똑같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사건이 아담과 하와가 속아 넘어간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결국은 실상은 놓치고 허상을 붙들게 된 거예요. 눈에 보이는 허상이 돼버린 게 선악과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의 현실 상황 조건에 안 맞아지는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문제 끝났다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끝난 문제가 더 많지? 2000년 전 십자가로 완전히 승리했다 그러는데 왜 나는 계속 무너지고 있고 시달리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 현실 조건에 맞지 않고 거짓되고 헛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은 언제나 항상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만 딱 정확하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동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가나안 땅 가는 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었는데 현실 상황은 앞에가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몰아붙이는 것이 다가왔어요.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실상보다는 허상이 더 실상같이 보입니다. 당장 내가 돈이 없는데, 당장 지금 내가 먹고 살 수가 없는데 무슨 세계복음하냐,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난 것이냐, 이것과의 갈등 속에서 계속 속는 거죠.
세상은 어떤 순간에 진실되고 참되게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은 헛된 허상이고, 눈에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는 허상을 뭐라고 그러냐면 현상이라 그럽니다. 잠깐 나타나는 현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실상을 우리는 본질이라 그럽니다. 대부분 순간순간 속이는 현상에 속아버려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러니까 본질적인 응답들을 사실은 못 받아요. 허상적이고 현상적인 응답 받다가 결국은 바닷물을 퍼마시는 것처럼 인간의 실상이 뭐냐? 먹기는 먹어요.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먹기는 먹는데 입은 더 타들어가고, 해결하면 해결하려고 노력할수록 허상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허무밖에 없고 흑암운동 공허밖에 없는 거예요. 실상을 붙들기만 하면 결국은 승리하게 돼 있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현실 상황 조건에서 흔들림 없이 어떻게 하면 이 본질을 붙들겠느냐,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가 허상을 붙들고 본질을 잃어버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태복음 4장의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때 마귀는 또 뭘 가지고 왔냐면 허상을 3개를 가지고 와서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너 배고프지 않냐?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딱 빵 모양처럼 생긴 돌덩어리를 하나를 딱 들고 와서 이거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이 만들 능력이 없었을까요?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완성시키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상황, 현실 조건, 현실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허상을 쳐다보고 본질을 사용하지 않았다니까요. 뭐로 이겼냐? 본질적인 실상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실상을 가지고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에는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면 말씀을 인용하면서 천사들이 네 발을 받칠 것이다. 명예심을 자극했지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으로 꺾어버리고, 심지어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한테 절하기만 하면 모든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고 속였지만 사탄아 물러가라. 실상의 말씀으로 사탄을 꺾어버리고. 떡이 필요하지 않나요? 너무너무 필요하죠. 경제가 필요하지 않나요? 너무너무 필요하죠. 근데 경제적인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자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말씀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지만 도착해 보니까 현상은 흉년이요. 그러니까 또 금방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환경, 상황, 조건 앞에서 내 생각, 내 판단하고 안 맞으면 계속 허상을 붙들고 움직여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가지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결국은 99세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어떤 면에서는 이삭이 태어나고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으로 자기 눈에 보이는 자녀가 실상인 줄 알았는데 이 이삭도 허상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칼로 찔러 죽이려고 딱 실상인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의 축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들, 딸 허상입니다. 여러분들 통장에 있는 돈도 허상입니다.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모든 방향은 다 허상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만이 사실은 실상인데 이거를 초대교회 이후에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도 수많은 인간이 허상을 찾아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인간이 뭘 붙들고 가고 있는지 실제적인 모습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사실은 실상과 허상을 구분하지 못한다. 영적 사실과 현실 상황을 구분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그걸 못하게 하고 있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얼마나 강교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게 만들고,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틀렸습니다.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임의대로 먹을 수 있는데 말씀이 하와가 심의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틀렸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어떤 나무인지도 정확하게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틀렸습니다.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만지지도 말라라는 없는 말도 갖다 붙였고 자기 생각대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틀렸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죽으리라 죽으리라 두 번 언급한 말씀을 또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뱀이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허상을 붙들기 시작하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완전히 실상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허상을 실상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게 지금 세상살이입니다. 허상이 실상인 것처럼 실상이 허상인 것처럼 만들어 놓는 게 사단의 전략이요. 이 사단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악이요. 자꾸 실상의 말씀이 허상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모든 문제 안 끝났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해방 안 됐어. 너는 계속 종노릇 하고 있어. 그게 바로 두 번째가 죄의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알지 못하는 게 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알지 못하니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못하는 게 죄요. 알지 못하고 정확하게 믿지 못하니 100% 그대로 행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죄에 걸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를 보자마자, 허상을 보자마자 볼만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게 되고, 그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도록 하나님의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웠던 축복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지기는 밝아졌는데 영적인 눈이 아니라 육안이 밝아진 거예요. 뭐 여기 한혜수 권사님도 계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고 돌아다니지만 우리는 집 보면 그냥 좋다. 근데 저런 분들은 보면 저기 시세가 얼마나 하겠다 금방 견적이 나와요. 미용실 하는 분들은 머리카락만 딱 뽑으면 뭐 지성이다 건성이다 뭐 다 알아요. 제가 옛날에 캐나다 밴쿠버에 있을 때 신발 가게 하는 그 집사님이 있었는데 발만 쳐다보면 몇 밀인지 다 맞추더라고. 이 보는 게 아닙니다. 뭘 보는지도 몰라요. 뭘 보느냐가 생각에 계속 들어가게 돼 있고, 생각에 계속 들어간 게 마음에 담기게 돼 있고, 마음에 담겨진 것이 행동하게 만들게 돼 있고, 이 행동하게 되는 것이 계속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계속되면 체질이 되고, 체질이 계속되면 삶이 되고, 삶이 계속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돼요. 지금 이런 인생에 딱 걸려 있다니까. 생각과 마음, 잠재식, 무의식이 아예 세상적인 기준 판단으로 다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말주변으로 그걸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사탄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실상이 뭐죠? 첫 번째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지음받았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마귀의 자녀로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계속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 따라서 사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요한에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처음부터 범죄한 사단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어, 흑암의 권세에 완전히 묶인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은 빛의 권세 아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흑암운동 공허인데 그들은 평안, 기쁨, 행복 그 속에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죄요, 사망이요, 저주요, 고통이요. 그러니까 시편 88편 3절에 대저 나의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음부에 가까이 왔다. 단 하루를 살아가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고통이요. 이빨이 갈리는 거예요. 남편과 같이 있는 게 숨 막히고 아내랑 있는 게 고통스럽고 자녀를 쳐다볼 때
막 열받게 안 받는 거죠. 자기가 놓은 자식인데도. 왜? 내 뜻, 내 생각,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준에 맞느냐는 생각 안 해요. 허상적인 기준, 틀,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따르는 매트릭스 안에 딱 가다 놓고 그대로 키우고 있는 겁니다. 공부만 잘하면 돼. 똑똑하기만 하면 돼. 좋은 학교만 가면 돼. 좋은 직장만 얻으면 돼. 돈 많고 명 짧은 남자만 잘 물고 시집 잘 가면 돼. 뭐 이런 기준이요. 얘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는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는지, 진짜 구원이 뭔지, 진짜 기도하고 응답받고 있는지 핵심적인 건 다 잃어버린 겁니다. 허상을 붙들게 만들어놨어요. 심지어 목사들도 믿고 구한 건 받은 줄로 믿으라, 믿습니다 하고 세계봉화를 위해서 엘리트 되게 해달라. 하나님 우리 자녀 성공시켜주세요. 세계봉화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틀린 겁니다. 성공시키고 싶은 허상이요. 성공 못해도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 가진 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데, 어떤 면에서는 실상의 기준, 실상의 언약의 내용을 전달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요. 교회 나와 있는데, 찬양하고 있는데 단절된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더 이상 피제사 드리지 마라. 피냄새가 역겹다. 의미도 모르고 피만 뿌리고 있고, 의미만 모르고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다. 본질의 핵심,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의 핵심은 모르고 예배 행위만 하고 있고 찬송만 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핵심을 놓친 기도가 기도가 될 수 없고, 핵심을 놓친 찬양이 찬양이 될 수 없고, 핵심을 놓친 전도가 전도가 될 수 없듯이 일평생 마귀의 종노릇이요, 돈의 종노릇이요, 공부의 종노릇이라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학교 보내지 말고 우리가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현장에서 생명운동 하도록 합시다. 그럼 막 너무 기뻐서 아멘. 그렇게 할 부모가 몇 있겠습니까? 아이고 그건 아니지. 좋은 학교 일단 나와야지. 조건이지. 우선순위 기준이 항상 세상이에요. 허상이에요. 사실은요, 저는 너무 많이 봅니다. 실상의 복음의 내용 잃어버리고 허상의 최고의 응답을 받아서 부모도 무시하고 한국 사람도 무시하고 미국 주류 사회로 들어가서 완전히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삶을 영위하고 사는 후대들 참 많이 봅니다. 안타깝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매여 종노릇하고 있어요. 성공의 종노릇, 돈의 종노릇.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적으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일어나는 영적인 실상은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허상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비 온다고 해도 못하고, 자녀 문제만 오면 못하고, 경제 문제만 와도 못하고, 분주해져도 못하고, 바빠져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저거로 실상의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당대생활의 완성, 어떤 상황 조건 속에서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나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실상은 다 잃어버린 겁니다. 왜 그렇죠?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자녀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성공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2장 11절에 13절에 보면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무익한 것과 바꿔버렸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2장 13절에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 계속 구축하고 살다가 죽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니까. 우리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다 보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위해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원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데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붙들고
특히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놨고, 24절에 저희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25절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26절에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바꾸어서, 지금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 아니에요. 제 아들, 딸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의 전도를 전달해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있고, 인생 전체를 열고 살아가야 될 방향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세상 기준으로 아이들을 키워가고 몰아붙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해서 사는 사람들이 잘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인정해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밖에 없어요. 좋은 음식 먹고 외식하면 행복할 줄 아는데 안 행복해요. 좋은 음식 먹는데도 안 행복한 거예요. 아, 저 명품백을 들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들고 사갖고 나가 가지고 다니는데도 안 행복하니까 자기의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성취했는데도 안 채워질 때 찾아오는 흑암, 혼돈, 공허, 허무는 더 커지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과 마음이 항상 허망해요.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니, 항상 악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악하다 생각 안 한다니까 가장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의 생각에 빠진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의 생각과 기준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행복해요? 그러니까 예배드려도 기쁘지 않는 거예요. 찬양해도 기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생각과 마음에 육신의 기준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물보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계속 부패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20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덕질과 거짓 증거,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사람을 진실로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허상에서부터 나오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기준이 결국은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의 문제가 오도록 만드는 존재가 누구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넣었다고 되어 있어요. 자꾸 보는 것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담기게 돼 있어요. 마음에 담기는 게 행동으로 가게 돼 있고 그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계속되면 체질이 되고 체질이 그 사람의 삶과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보면서 허상을 봅니까? 실상을 봅니까? 아이들의 영적 상태를 봅니까? 육신적인 상태를 봅니까? 아이들의 성적표가 크게 보이나요? 그 아이들이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 복음이 자기 인생에 필요하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라는 기준이 보입니까? 도단성에 갇혀있던 엘리사와 사완, 아람 군대가 둘러 진쳤는데 사완이 밖에 나와보니까 아람 군대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이고 이제 우리가 죽게 됐다고. 그때 엘리사가 나와서 우리와 함께하는 군대가 더 많다. 그러니까 사완이 아이고 엘리사가 미쳤구나. 지금 현실을 보고 완전히 정신이 돌았구나. 그렇게 말했을 때 엘리사가 주여 저 사완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완의 눈이 열리자마자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됐어요. 현실은 그대로 있다니까. 상황은요. 여러분들 앞에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남편 문제, 여러 가지 현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눈이 영적인 사실, 영적인 실상을 보는 순간 아람 군대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문제가 안 돼. 그게 아니라 한 마리 불말만 내려와서 아람 군대를 휘저어도 다 태워 죽일 수 있는 게 보이니까.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있긴 한데 2000년 전 십자가로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믿음이 딱 오니까 어떤 문제 있어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몸부림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굉장히 오해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2000년 전 십자가로 모든 문제 끝났다. 그랬기 때문에 내 자녀 문제 끝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경제 문제 해결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 미래 문제, 내 남편 문제, 이런 상황 문제를 해결해야 예수가 그리스도지. 이렇게 오해합니다. 틀렸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도록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도록 나를 공격하는 사단의 권세가 끝났기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허상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 이상 내 인생을 소비하지 않겠다. 중요합니다. 사단은 계속 허상적인 문제를 갖다 던질 거라니까. 남편 문제가 끝나면 자녀 문제, 자녀 문제가 끝나면 경제 문제, 경제 문제가 끝나면 육신 문제를 계속 던질 건데, 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어떤 문제가 와도 사방으로 우겨 쌓여도 나는 쌓일 수 없고,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나는 거꾸로 들이지 않는다. 왜?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기 때문에. 요 실상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 모든 허상을 뛰어넘고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겼다. 원형 경기장 안에서 사자에게 물어뜯겨 죽는데 환난을 당하지만 기뻐해라, 세상 이겼다. 물려 죽었는데 이겼대요. 카타콤 안에서 믿음 지키고 죽었는데 세상을 이겼대. 뭘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실상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2000년 전 십자가로 모든 문제를 깨뜨리고 승리한 주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이에요. 이미 승리를 확정했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라니까. 여호수아 갈렙과 10명의 정탐꾼, 허상 현실 상황만 봤던 가나안 땅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말했던 10명의 정탐꾼과 분명히 거인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실상으로 붙들었던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삽니다.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빨리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우리의 소망은 하늘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이 소망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모든 족속 천하만인 땅끝에 이 복음 증거되고 나면 주님이 만들어 놓은 그 처소로 함께 갈 사람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 기대가 없다니까. 우리의 소망과 기대는 하늘입니다. 천국의 소망입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되는 비밀입니다. 잠시 아침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삽니다. 근데 안개와 같은 이 인생에 내 모든 걸 걸고 있단 말이에요. 허상에. 그게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 결과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나요? 쳐다보세요. 여러분들처럼 성공하고 여러분들처럼 잘 나가는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로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이 있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살아가잖아요. 끊임없이 드러나는 가정 문제. 남편은 아내를 사모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린다고 싸우는 부부 문제. 그러니까 종신토록 수고하고 땅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받듯이 환경 문제가 오고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결국은 일 중독돼 가지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죽자 살자. 스티브 잡스 보세요. 그렇게 돈 많이 벌었는데 미친 듯이 돈 벌다가 결국 내가 그렇게 많이 돈 벌 필요가 없는데 경제 문제에 대한 종노릇하고 살아간 사람이 결국은 질병 문제, 결국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은 다 잃어버리고 실상은 잃어버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허상, 결국은 허무밖에 없는 거예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살다가 끝나는 거. 그러면 그 죽음으로 끝나면 되냐? 결국은 내세 문제. 한 번 죽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영영한 불,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같이 들어가서 영원히 저주받게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뭐 지옥만 가면 끝납니까? 그 개인의 문제가 내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돼요. 모든 산자의 의미, 말씀, 실상을 희미하게 붙들었던 하와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계속 후손 문제가 오고 로마서 5장 12절에 14절에 죄의 유산까지 가는 겁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오게 되는데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됐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다고 되어 있어요. 보셔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실상을 보셔야 된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분의 유산까지, 아비 마객에서 나서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짓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유산, 또 우상 숭배합니다. 내가 내 자녀, 내 남편, 내 돈, 내 인생 이렇게 했던 것처럼 내 자녀들, 또 내내내 자녀, 내내내 돈, 내내내 성공, 더 우상 숭배하는 영적인 저주 3, 4대까지 가게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은 현상과 실상이 항상 대립합니다. 근데 모든 것은 실상대로 이루어졌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들의 능력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 믿음을 주시는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했다. 히브리서 11장에 성경에 나오는 너무나 많은 인물들이 수많은 상황, 환경, 조건 속에 있었지만 결국은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실상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있었는데 결국은 승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눈에 보이는 실상, 눈에 보이는 본질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성경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성경 그대로 부활하셔서 2000년 전의 모든 문제 끝내고 모든 현상적인 사단의 문제, 모든 현상적인 죄 문제, 모든 현상적인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승리하고 깨뜨릴 수 있는 복음을 지금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오셨어요. 영접한 자 속에 계십니다. 그런데도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속입니다. 계속 이사야 53장에 2000년 전의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고 피 흘리심으로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켰거든요. 법적으로 말하면 대법원에서 사형을 언도해도 넘어설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어떤 법이죠? 대통령에게는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사형 집행 안 하겠다면 끝이요. 만왕의 왕이 딱 선포하면 끝나버린다니까. 죄와 저주 가운데 죽어도 되는데 용서하겠다고 대통령이 꽝꽝꽝 하면 그냥 끝나버려요. 모든 문제를 이미 끝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의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너 기도도 잘 안 되잖아. 너 요즘 시달리잖아. 너 요즘 말씀 제대로 전도도 안 하고 많은 건 놓치고 있잖아. 네가 무슨 당대 세계복음을 해. 굉장히 속일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39절에 40절에 보면 성경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함이라. 약속된 것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증거는 받았습니다. 증인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어요. 이 약속이 뭐냐?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입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당대 생명을 완성하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허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실상을 붙들어야 돼요. 계시록 2장 8절 9절에도 서머나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너가 어려움 당하는 거 안다. 그러나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부요한 자래요.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게 통일되어 있고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부활을 갖고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아니래. 그들의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래. 인간의 실상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너에게 전달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현실 상황 조건 허상으로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데 담대하라. 실상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왜?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 예수가 그래서는 성경의 복음이 전달되며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 전도를 가지고 세계복음을 완성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며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소망을 이루게 하기 위해. 아멘. 우리는 약속된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얻지 못했던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전달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취하지 못했던 당대 세공의 완성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남은 평생 이 실상의 언약, 당대 생활 완성을 향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드리고 시시각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들을 유혹하고 속이는 허상적인 사단의 현실 상황 조건을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완전히 넘어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근심으로 감사합니다. 인간의 실상을 정확하게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순간순간 사단의 미혹과 속임수에 속아서 눈에 보이는 허상, 세상 기준, 육신적인 기준에 흔들릴 때가 많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절대적이고 영원하며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 조건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 현실 상황 조건을 변화시키는 당대 세권을 완성하는 증인으로 서도록 이번 한 주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